그렇다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정작 잊어야 될 것들은 잊지 않을 경우가,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지난주에 혹시 설교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남아있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이야기했던 것, 말 한마디 실수했던 것, 그런 건 가슴에 다 묻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갚아야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무릎 꿇게 해야지, 이런 것들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말씀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는데 왜 더해주는 게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100원어치 노력하면 100원어치 얻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원어치 노력을 해도 1000원어치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스스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믿어지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얘기도 했잖아요. 지옥. 난 천국 간다. 이걸 내 스스로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지,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천국 갈 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줄 거다, 내 스스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대답해 주겠다, 이것을 믿게 해주는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나는 남들보다 교회를 많이 다녔고,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받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스스로 착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줘도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주일날 안 빠지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거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이 뿌리처럼 깊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 신앙생활 잘못하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착각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까?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픈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보면서 이게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런 환경인데 참 답답하고 참 원망스럽고 막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막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힘들다고 해서 나 오늘 힘드니까 그냥 예배 쉴래? 나 기도하는 거 좀 쉴래?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나빠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전에 믿음 있는 척 했던 모든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때 나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 이것을 보면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내 스스로가 믿음 있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사십니까? 육적인 삶을 사십니까? 괜히 영적인 삶 그러면 좀 냄새도 이단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 것 같고 영적인 삶 그러면은 뭔가 답답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기분 좋지 않아도 기분 좋은 척 해야 되고 화나는데도 화도 내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내 걸 포기하면서 예수를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찾아온다면 영적인 삶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뭔가 답답할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나라도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경험한 겁니까? 경험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과연 뭘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바치거나 재산을 다 바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멘들이 없으시네. 믿음이 없으시네. 정직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서 정직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멘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갖다가 좀 드려라 이래도 쩔쩔매면서 목소리는 참 크게 아멘 잘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내가 왜 안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말해서 안 듣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하면 듣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들어라 그러면 들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데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인데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를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이전의 삶도 아니고 이후의 삶도 아니고 그 너머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세뇌를 시킬 때도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세뇌 시키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라. 성경 보기 싫어도 열심히 봐라. 재미없어도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된다? 상을 많이 받는다. 우리 집이 커질 것이다. 천국에 큰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 요거 얘기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삶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주로 얘기해요? 신천지, 이단. 또 하나 제가 불교의 사상이나 이런 쪽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불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세관, 지금 힘들고 참아도 어려워도 참으면 나중에 윤회를 해서 좋은 걸로 태어난다. 나중에 극락 가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지금 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간 재밌어진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까? 봉사하기 싫어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재밌어진다. 예배드리기 싫은데 열심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면 예배가 재밌어진다. 이런 게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고 앉아있으면 영적으로 높아질 것 같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온종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탄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이 있는 그 삶,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야 그 한복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비전을 떠나서는 절대 영적인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표현하고 있고 이런 걸로 영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미성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아내나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게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투를 쉽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멋지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일꾼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신비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가 바로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참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또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즐겁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배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딸리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 참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마음들을 혹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부터 분석하십시오. 내 생각부터 찾아보십시오. 이런 체념적인 생각, 그냥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 남들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참 저 목사는 솔직한 목사고 저 목사는 참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평가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듣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살아봐야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조차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내 자신의 모호하고 암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에는요, 정직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이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해보세요. 정직하게 내 스스로가 가면을 벗고 자기 기만의 노름 속에서 용기 있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삶에 시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하고 용기를 내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믿는 척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바쁘다는 거. 왜 이렇게 바쁘시? 근데 도영군 바빠요? 솔직히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네. 그러면 저 성군 늦게 왔는데 바빠요? 네. 바쁘다는 게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보여주는 이 뭐라고?
자기를 보여주는 자기의 지위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바쁘세요? 예? 요즘 바쁘세요?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조고사님 바쁘세요? 저도 안 바빠요. 안 바빠. 안 바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마치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바쁜 척해. 우리 이춘장 원사님 바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빠야지만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선 바빠야지만 된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쁜 게 마치 자기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바빠서 하나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바쁘세요? 저기 저 도영군 왜 바빠? 계속 끝을 가서 물어볼까요? 뭐 하려고 바쁜 거예요? 뒤지려고. 죽으려고. 바쁜 이유가 죽으려고 바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막 뛰어갑니다. 교수가 부릅니다. 학생, 예. 어디가? 예, 지금 도서관에 좀 자리 잡으러 갑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지나가지고 돈 벌어야죠. 그 다음은 직장은? 그 다음은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애도 낳아야죠. 그 다음은 애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 다음은 집도 사야죠. 그 다음은 죽어야 되겠나? 자네는 지금 죽기 위해서 뛰어가는 건가요? 얼만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죽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바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준비하시고 평일날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우리 사정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참 행복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바쁘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염려입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는 게 아닐까? 혹시 암이라도 걸릴 게 아닐까? 혹시 다음 달에 먹을 게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전쟁이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미사일이라도 쏘는 게 아닐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무지 한 가지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안 안에서의 갈등, 질병 가능성, 재난 가능성 이런 것들로 불안해하고 조바심하고 우울해합니다. 북한이 혹시 전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참 넉넉하신 권사님이세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갑자기 막 어떻게 세상이 변하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참 만나서 반갑고, 아까 휘은이가 윤권사님하고 이춘자 권사님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다가 앞으로 엎어질 뻔했어요. 자기 딴에는 아는 사람들이고 반갑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앞으로 엎어질 뻔했어요. 저 아이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누워서 레드 썬 그럼 자요. 그냥 누워서 우리처럼 잠 못 들고 고민하고 다음 달에 기름값이 또 오르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이런 걸로 고민 안 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끌고 와서 오늘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이런 건 나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남들은 다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는데 나만 못 들고 다니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갈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에 내 삶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의 외면 생활과 내면 생활은 일과 바쁜 것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령을 가로막아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 마음하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죠? 작은 이유가 뭐죠?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즐거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되고 성경만 봐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으면 고민할 것 같아. 받으면 내 거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 제대로 된 성령 충만입니까?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까?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령 충만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예수 무당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누구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누가 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미친놈처럼 기도해야 되고 가정도 다 버리고 자식이 밥을 먹든지 남편이 출근을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를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바쁜 삶 이면에 또 우리를 지배하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만족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 줬는데 왜 내 거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만족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그 속에는 권태, 적개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다고 믿는데 예배드리는 자세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대요. 근데 딴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해요. 예. 이런 모든 단절된 마음들, 그런 고통, 좌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영적인 삶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움과 갈등과 자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현실 세계잖아요. 그치? 그래서 참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혹시?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남편 회사 출근할 때마다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그냥 회사 나가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게 만들어야지. 이럴 부인 있으세요?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오늘 집에 있으면서 너 혼자 편하게 있지. 나 나가서 일하는데 너 오늘 하루 종일 불편해봐. 그리고 부인 속을 빡빡 긁어놓고 나가기를 원하는 남편 있으세요? 오늘 회사에 나가는 딸이나 자녀에게 아들에게 야 너 오늘 회사 가서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갖다 오늘 그냥 속을 뒤집어 놔야지. 그런 의도로 말을 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머릿속이나 가슴속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는데 상대에게 그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설교를 계속 해요 말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딸에게 얼마나 애쓸 거냐. 참 가서 참 잘해라. 애쓰지. 위로해주고 등 다듬어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반찬이 좋으니 나쁘니 투정 부리고 스타킹이 빵꾸가 났느니 누가 신었느니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에이그 그냥 이걸 한데 그냥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그게 왜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왜 난 이렇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눌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런 현실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고민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는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그냥 올려붙여서 야 너 가지마 그러면서 막 혼내놓고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즐거우십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원하는 걸 다 끄집어내서 막 쏟아내면 즐거우십니까? 그게 즐겁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데 정말 처음 마음먹은 대로 위로해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되돌아보면 내가 미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지 마세요. 속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볼 수 있을 때만 그런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갈등과 불안과 불만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패션이 있습니다. 뉴욕 패션이 아니라 열정 패션.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성경 많이 보면,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봉사 많이 하면 그 열정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 현실을 도피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현장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얘기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밥도 해주지 말고, 즐거운 삶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교회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에 대한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내 가정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건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걸까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까? 우리의 염려, 투성이, 걱정, 근심,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일로 바빠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X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어느 날 떠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게 싹 없어지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아침에 밥이라도 따뜻한 밥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어나자마자 짜증내고 뭐 찬들하고 막 방을 다 뒤집고 다니고 막 에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에휴라는 마음이 안 생길 거라고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영적인 삶이 뭐예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을 사람들은 세상과 등을 지고, 부인이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너무 거룩하지 못해. 그런 부인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술만 먹고 다녀. 이런 자식하고는 절대로 내가 부모 자식 안 해. 이렇게 정을 띄는 것이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영적인 삶이라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죄인이나 세리, 창녀들을 만나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 문둥병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지 않으셨어요? 만나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혀 쓸모없다. 그런 일 하지 마라. 오로지 떠나서 산으로 가라. 저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 해라. 이런 것들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 다 내려놔라?
나에게 갖다 다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먼저. 먼저라는 말은 뭐예요? 1번, 2번, 3번 있는데 먼저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1번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영적인 삶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전에 뭘 해라? 먼저. 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퍼스트. 제일 첫 번째 뭐? 먼저. 누구와 이야기하라?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이게 영적인 삶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선순위.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그냥 걱정할 거 다 해놓고 근심할 거 다 해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왜? 결과만을 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뭔지 찾아라. 예수님은 아주 많은 근심과 고민거리들 쫙 돼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바빴을까요? 예수님이 바빴을까요? 예수님 참 전라도 말로 겁나게 바빴어요. 밥 먹고 쉴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아마 저보러 예수님처럼 신방하라 그러면 저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바빴어요. 설교하랴, 병자 고쳐주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적들을 설득하랴. 아마 그분의 그 일정, 그분의 삶을 쫙 보면 너무나도 바빴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참 꽉 찬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그분에게 그 바쁜 삶에서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칙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뭐였죠? 그 원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원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기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그래도 온통 관심과 그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겁니다. 예. 아유, 그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알긴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순종을 하면 마치 되게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받아온 어떤 부모에게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순종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수많은 것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게 참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먼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속에다 뭘 넣어주죠? 뭘 넣어주죠?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속에 자기 자신을 부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이 나의 삶에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고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뭐죠? 큰 예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딱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고생할 것 같아서 우리 딸내미 나가서 애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리 일어나가지고 물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냥 그 맛있는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놓고 그냥 준비를 해놨는데 어저께 무슨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지 일어나자마자 승질부터 내고 뭐 스타킹 빵꾸가 안 났느니 준비를 다 옷을 다려놨느니 안 내니 막 짜증을 내고 아유 기분 같아서는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때 영적인 삶은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난 새끼지만 감당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네? 아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전 그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러더라. 니네 부모도 너 그렇게 키웠어 임마. 네 아버지도 너 그럴 때 어땠니? 참 저도 어릴 때 짜증을 많이 냈던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얼굴에 짜증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수용했어.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이제 알겠다. 그러면 그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즐겨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만 꽉 차 있어. 근데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이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 그 마약 같은 그 맛에 빠져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드립니까? 요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가서 따봐라. 그럴까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지 영적인 삶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예?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 감당하기 힘듭니까? 순서를 뒤집으니까. 우선 순서를 뒤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먼저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두 가지만 딱 제시해드리고 끝납니다. 먼저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독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독 훈련을 좀 해보세요. 고독 훈련은 참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화장실에 있든 방 안에 있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 생각들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해가지고 이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공상과학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거 오히려 고독이 없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고독 훈련을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조용히 성경을 보는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요, 묵상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일 줄 믿습니다. 그 훈련, 그 하나님의 시간을 좀 배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반감을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청년들 문자 보내주잖아요. 묵상할 수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저희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그런 시간을 내야 영적인 삶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큰 테두리,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라는 그런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남편의 모습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으로도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영적인 삶은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과 관계없거나 그냥 별개스러운 어떤 별나라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영적인 삶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